네, 오늘은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저는 행복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어서요, 그냥 그런 마음이 드네요. 여러분은 계시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시록에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계시록은 어떤 책입니까?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만큼 많은 오해를 받은 책이 없다고 합니다. 보통은 어떻게 생각하죠? 미래에 무슨 일이 있을 것인가, 이때 이런 일이 있고 이때 이런 일이 있고 알려주는 예언의 책이다,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미래에 대한 많은 예언이 있는 건 맞죠. 그래서 수많은 이단들이 계시록을 자기들의 근거로 활용합니다. 제가 어릴 때는, 중고등학생 때는 심지어 교회에서 어른들이 이런 말 했어요. 야, 계시록 너무 열심히 보지 마. 교회에서요. 물론 뭐 그런 말씀 안 하셔도 제가 성경 열심히 보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말씀 안 해도 그냥 안 봤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어른들이 걱정하시는 거예요. 왜냐? 교회에서 멀쩡하던 청년이 계시록에 빠지더니 어느 순간 이상한 소리를 하는데 도대체 왜 그러냐? 알고 봤더니 이단에 빠진 거예요. 신천지였나? 그때 이상한 이단이었습니다. 이단에서 말하는 이상한 계시록 해석이 빠져서 계시록에 나온 이거는 미래에 뭘 가리키는 것이고, 이거는 과거에 있었던 뭘 가리키는 것이고, 이거는 나중에 있을 뭘 가리키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막 끼워 맞추면서 추가하고 계시록만 파는 거예요. 언뜻 보면 성경 열심히 읽는 청년입니다. 근데 이상한 거예요. 성경의 다른 많은 책들을 소홀하게 여기기도 합니다. 극단적이거나 이상한 생각이 빠지는 거예요. 이제 교회에 있는 어른들이, 청년들도 그런 사람들을 자꾸만 보니까 또 듣잖아요. 경계심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좋은 명분, 계시록을 잘 안 읽었습니다. 제가 대학생 될 때까지 딱 한 번만 나 그럴 거예요. 명분은 있습니다. 열심히 읽으면 나도 돌아버리겠구나. 계시록을 열심히 읽으면 이단에 빠질 수가 있겠구나. 너무 떳떳한 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 계시록 잘 안 읽었습니다. 이런 생각을 제가 20대 후반에 신대원 갈 때까지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신대원에 가서 이제 저랑 친한 어떤 전도사님이 이야기를 하는데 계시록에 대한 말이 우연히 나왔어요. 그분이 저한테 묻더라고요. 너는 계시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솔직하게 말했죠. 친한 분이었으니까. 위험한 책 아니에요? 형, 여기 너무 깊이 빠지면 이단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 잘 안 읽었어요. 그랬더니 그분 표정이 굉장히 묘하게 바뀌는 거예요. 설마 네가 그런 식으로 생각할 줄 몰랐다, 이런 식으로 그런 거죠. 다소 어이가 없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니 치훈아, 계시록은 위로의 책이잖아. 핍박받는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의 메시지가 주제잖아. 근데 너 왜 그렇게 생각해? 그분이 이제 저보다 똑똑해서 서울법대 나와서 이제 사법고시 공부할 때, 젊었을 때 정말 힘들었는데 그때 가장 큰 위로가 됐던 게 계시록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살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마음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때가 많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럴 때마다 계시록을 읽으면서 마음의 평안을 찾았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 듣고 나서 저분이 헛소리 할 분은 아닌데 맨날 진지한 분이니까 다시 읽어보니까 진짜 이전과 너무나 다르게 느껴지는 거예요. 1장부터 요한에게 주어진 계시라고 나오는데 요한이 지금 어떤 처지에 있습니까?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어요. 여행 간 거 아닙니다. 유배지에 있어요. 결코 편한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 외에 다른 사도들 어떻습니까? 모두 다 순교했어요. 다 죽었어요. 교회는 핍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을 보면 특별히 버가모 교회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종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핍박이 있다는 거예요. 온갖 유혹과 핍박이 있던 시대입니다.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잘못된 믿음을 가지게 할 수 있을까? 사탄의 유혹이 판을 치는 겁니다. 요즘에도 좀 그렇죠. 온갖 비방과 조롱과 핍박이 교회에 대해서 어딜 가나 쏟아지고 있는 겁니다.
유혹을 내서 믿음에서 탈선하게 하거나 아니면 핍박을 하거나, 이런 상황에서 주님이 친히 주신 말씀이 요한계시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착각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미래에 뭐 무슨 전쟁이 벌어지고 이거는 뭘 가리키고 이런 걸 알려주기 위해서 쓰인 게 아니라 본질적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려는 목적에서 쓰인 책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나오는 계시록에 나오는 이게 구체적으로 뭘 가리키는 거냐? 하나도 몰라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뭐 알면 좋겠지만 하나도 몰라도 상관없어요. 오히려 그런 것만 파면 팔수록 이상한 해석을 하게 되더라고요. 계시록의 1차적인 목적, 본질적인 목적을 잊으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위로의 책이다. 이걸 절대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도외시하고서 자꾸만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뭐 지적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끼워 맞추면서 이상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지 마십시오. 계시록을 받았던 1차 독자들, 요한과 당시의 교회가 그런 거 생각했겠느냐는 거예요. 아니죠. 그 사람들은 어때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구나, 격려해 주시는구나, 거기에 힘입어서 믿음을 지키기로 결단을 했지, 이거는 미래에 뭘 가리키는 것이고 미래에 무슨 일이겠구나, 이딴 거에 신경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비본질적인 것입니다. 하나도 몰라도 상관없어요. 본질을 놓치거나 소홀하게 하니까 이단에 빠지거나 이상한 해석을 하거나 지나고 보면 다 틀리는 그런 예측을 한다는 거예요. 계시록은 참으로 위로와 격려의 책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읽을 때마다 확신과 평안을 준다는 거예요. 저자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계시록을 바르게 읽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20대 때 늘 고민했던 문제였는데, 최근에도 제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어떤 분을 만나서 이런 고민을 들은 적이 있어요. 목사님, 대체 왜 말씀대로 되지 않는 것입니까? 무슨 말인가?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뭐 이렇게 하면, 신명기에 그런 말씀이 있죠. 이렇게 하면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이다. 교회에서 배웠다는 거예요. 수십 년 동안 교회에서 목사님이 그런 설교를 해왔다는 거예요. 근데 열심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하라는 대로 다 한 것 같은데, 누구보다 열심히 헌신한 것 같은데 이상하게 인생이 자꾸만 꼬이는 겁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대로 살려고 하는데 옆 사람들은 복을 받는 것 같은데 나는 대체 왜 이러냐? 내 사업은 왜 이렇게 자꾸 어려워지는 겁니까? 고난이 닥쳐오는 거예요. 주변을 보니까 저 사람, 그 교회에 계시던 분, 부모님을 누구보다 공경하던 분인 것 같은데 왜 저렇게 힘들게 사는 것일까? 평생 헌신하던 분인데 비참하게 살다가 죽는 분이 있습니다. 선교지에서 고생하면서 교회를 섬겼는데 가난하게 살다가 쓸쓸하게 돌아가신 분이 있습니다. 목사님, 대체 왜 이런 겁니까? 이분이 처음에는 이런 생각을 했대요. 내가 뭔가 부족했나 보다. 저분들도, 저 힘들게 사는 분도 보이는 것과 다르게 몰래 뭔가 뒤로 부족함이 있었나 보다. 몰래 나쁜 짓 하고 있었나 보지. 그래서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예배 참석하고 더 열심히 헌신하는 겁니다. 지쳐 나가 떨어질 정도로. 사고 날 뻔한 적도 있다고 해요. 헌신하다가. 이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겠지. 사업이 풀리겠지. 고난이 그치겠지. 그런데 수십 년이 지나도 여전히 변하는 게 없어요. 이제는 주변 사람들과 친구들에게 전도를 해도 조롱하는 말이 들리는 겁니다. 야, 열심히 믿어봤자 너처럼 되면 너 뭐하러 믿어? 차라리 안 믿거나 저기 대충 믿는 저기 김집사 그 사람처럼 사는 게 더 살지, 그 사람들이 너보다 훨씬 더 잘 살지 않냐? 열심히 믿었더니 결과가 이게 뭐냐는 거예요. 가족들도 처음에는 말하죠. 아버지, 우리가 좀 더 열심히 기도해봐요. 그러면 복을 주신다고 복을 주신다고 목사님이 설교하셨잖아요. 호언장담하셨잖아요. 큰 소리 치셨잖아요. 수십 년간 그런 설교만 들으니까 당연한 반응이죠. 순진한 마음으로. 정말 그 마음가짐이 아름다워요.
목사가 말하니까 고지고대로 믿는 거예요. 진짜 전 제 말 고지고대로 들을까 봐 겁나는데 순전한 마음으로 고지고대로 믿은 겁니다. 제 말은 비판자고 들으십시오. 말씀에 비추어서 그런가 그렇지 않은가. 근데 그분들은 순전하게 들은 거예요. 그런데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도 고난이 그치지 않습니다. 사업은 어려워지기만 해요. 파산해버리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처럼. 심지어 죽을 고비도 몇 번 넘겼다고 합니다. 총 맞는 거예요. 이러니까 친척들도 어때요? 안 믿어요. 믿던 가족들도 흔들려 버리는 겁니다. 대체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한 거냐? 저기 교회에 있는 저 사람들보다, 안 믿는 사람들보다 훨씬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누구보다 교회에 헌신적으로 참여했는데, 예배도 다 참석하는데, 심지어 선교도 가는데, 대체 내 인생은 왜 이 모양 이 꼴인 거냐? 마치 욥과 친구들 같지 않습니까? 욥기가 엄청나게 길죠. 그렇게 긴 이유가 뭐예요? 욥의 친구들이 끊임없이 욥을 정죄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욥이 반박을 하는 겁니다. 친구들이 말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내 친구 욥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게 어떠냐? 네가 하나님 사람들 모르게 지은 죄가 큰가 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지. 너의 인생이 풀리지가 않지. 상상을 초월한 이런 어려움이 그냥 오겠냐? 다 네가 자초한 게 아니겠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게 어떠냐? 그러면 회복시켜 주실 거야. 이 친구들이 바보가 아니거든요. 누구보다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당시 사회에서 존경받던 분들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신학 교수나 존경받는 목사님들이에요. 저 같은 초보 목사가 아니라 막 수십 년 목회하신 그런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이 자기 생각과 경험에 갇혀서 평생 배운 인생 공식에 갇혀서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요. 자기들은 뭐 배운 대로 살았더니 그대로 잘 됐나 봅니다. 좋겠네요. 말씀대로 살았더니 복만 받으면서 살았나 봅니다. 교회도 그렇게 말하는 분들 있죠. 그렇게 간증하는 분들 있죠. 좋겠다. 뭔가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회개했더니 금방 해결되는 그런 인생을 살았나 봅니다. 좋겠다, 좋겠어. 그런데 우리는 알죠. 욥이 결코 그런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것을. 오히려 친구들보다 훨씬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마귀 앞에서 자랑할 만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솔직히 우리들 중에서 하나님이 자랑할 분 있습니까? 일단 저는 아니고. 여러분 중에 그런 분이 있으시다면 정신 차리십시오.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 모두는 철저한 죄인이라는 겁니다. 안 들키니까 뻔뻔하게 여기 이렇게 앉아서 신앙생활 하시는 것이고 교회에 나오시는 것이고 뻔뻔하게 이렇게 서서 설교하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사는가, 그리고 여러분들 몰래 무슨 짓을 하고 있느냐 다 밝혀지면 내일부터 저를 못 보실 겁니다. 진짜 제가 부끄러워서 숨어 다녀요. 혹시 살다가 여러분들 마주칠까 봐 멀리 이사 가야 될지도 몰라요. 그게 우리들의 솔직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욥은 아니에요. 성경이 하나님이 직접 보증하셨어요. 이만한 사람이 없다. 욥은 의인이다. 물론 뭐 욥도 죄를 하나도 안 짓는 그런 완전한 사람은 아니었겠죠. 근데 다른 모든 사람과 비교하면 의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욥이 얼마나 극심한 고난을 받아요. 모든 재산을 잃어버려요. 거기까지는 그렇다 하겠는데 자녀들이 사고를 당해서 다 죽어버려요. 이따 부를 찬송가 지은 스테포드처럼 정말 끔찍한 일을 당하는 겁니다. 마침내 어떻습니까?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온몸에 종기가 나서 극심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하루 계속 막 고난이 나고 아프고 막 가려워서 계속 긁어야 돼요. 그러니까 또 아프고 얼마나 그 모습이 처참했던지 친구들이 처음 위로하러 와서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욥기 2장 12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고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친구들이 봐도 너무 심한 거예요. 야, 이건 너무하다. 7장 3절을 보니까 욥이 말합니다.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고달픈 밤이 나에게 작정되었구나. 지금은 뭐 마약성 진통제 이런 거라도 있죠. 그땐 그런 것도 없잖아요. 몇 달 동안이나 이런 고통을 받아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욥도 억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죠? 자기 생일을 저주합니다. 내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이 말을 듣고서 욥의 친구들이 이제 욥을 정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야, 아무리 그래도 그건 아니지. 너 지금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생각해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냐?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느냐?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겠다. 우리가 평생 성경을 연구한 바가 이와 같으니 너는 욥아, 너는 들어봐라. 그러면 네가 알 것이다. 욥이 이 말 듣고 나서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대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는 거냐?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나에게 가르쳐서 나의 허물된 것을 한번 깨닫게 해봐라. 내가 잠잠하겠다. 너희의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우냐? 너희의 책망이 대체 무엇을 책망함이냐?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잘났다 잘났어. 이런 거예요. 이런 식의 말이 계속 오고 가는 겁니다. 욥기가 긴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친구들과 욥이 자기 지식과 온갖 지식을 동원해서 끊임없이 논쟁을 하는 거예요. 친구들이 말합니다. 야,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의로운 자에게 복을 주시고 악한 자에게 벌을 내리신다잖아. 근데 네가 이렇게 됐으니까 네가 잘못한 게 맞겠지. 설마 하나님이 틀리셨겠어? 그러니까 회개해. 정신 차리고 지금이라도 회개해. 너의 헌신이 부족해서 그런 거야. 근데 나중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뭐라고 하시죠?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너의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하나님이 빡쳤다는 거예요.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러즉 너희는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너희들 말이 다 틀렸다는 거예요. 욥기의 교훈이 무엇입니까? 인간이 아무리 지혜롭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욥도 친구들도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엄청 논쟁을 했지만 하나님이 딱 나타나시니까 다들 입을 다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마지막에 어떻습니까? 욥이 어이없게도 회개를 하죠. 뭐라고 합니까?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린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욥이나 친구들이 어디 가서 꿀릴 게 없던 분들입니다. 누구보다 똑똑하고 지혜로운 분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를 접하자마자 자기들의 생각이, 지식이 얼마나 얕았던 것인가, 하나님의 뜻을 감히 측량하려고 했던 게 얼마나 한심한 것이냐 깨닫고서 회개가 터져나오는 겁니다. 이것과 비슷한 게 성경의 잠언과 전도서의 관계죠. 잠언 다음에 전도서 붙어있지 않습니까? 잠언은 보통 젊은이들이 읽던 책이라고 해요. 여기 계신 젊은 분들. 근데 전도서는 어떻습니까? 저기에 계신 인생을 살 만큼 사신 분들이 주로 읽으면서 은혜 받는 책이라고 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잠언을 읽어야 은혜를 많이 받아요. 왜냐? 잠언 말씀은 대부분 명쾌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복이 있을 것이고 저렇게 하면 벌을 받을 것이다. 딱딱 맞아떨어지듯이 말하는 게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젊은 분들, 저도 그랬는데 어른들 볼 때마다 답답한 거예요. 아, 이거면 이거고 저거면 저거지. 뭐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뭐 그렇게 복잡하십니까? 왜 그렇게 말이 많아요? 어른들은 왜 이렇게 타협하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젊었을 때 많이 하죠. 10대, 20대 때. 세상을 지극히 단순하게 선악구도로 판단하는 젊은 분들이 읽어야 한다는 겁니다. 지혜자가 되라고 강조한다는 거죠. 근데 전도서를 넘어오면 모든 게 혼란스럽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모든 게 다 헛되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한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지혜자의 죽음과 우매자의 죽음이 일반이로다. 정의를 행하는 곳에도 악이 있도다. 살아있는 자보다 죽은 지 오래된 자들이 더 복되고 심지어 아직 태어나지 않아서 악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도다. 악한 일에 관해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데 담대하도다.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잠언만 알고 또 그런 말씀들을 기계적으로 공식으로 딱딱딱 적용하면서 살아온 사람에게는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물론 잠언의 말씀들 원칙적으로 맞는 말씀들이죠. 그게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인 거 맞아요. 잠언도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선을 행하고 말씀대로 살고 악을 멀리하는 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인 건 맞습니다. 그렇게 순종했을 때 복을 받는 것도 원칙적으로는 맞아요. 하지만 그렇게 했을 때 복과 벌이 임하는 것을 기계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제가 신대원 갔을 때 교수님들이 이 부분을 가르치면서 강조하신 게 있습니다. 원칙은 있지만 그것이 항상 그렇게 된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기계적으로 적용하거나 가르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가서 제발 그렇게 떠들지 마라. 쉽게 말해서 이 땅에서 무조건 그렇게 된다는 식으로 큰 소리 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믿어도 안 되고 교회에서 가르쳐도 안 된다는 겁니다. 힘들어하는 주변 사람들, 네가 제대로 안 믿어서 그래. 정죄하지도 말고 복 받았다고 해서 나 잘 믿었어 이런 거야. 교만하게 자랑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교만한 겁니다. 날 봐. 이렇게 순종하니까 복을 받잖아. 너는 나처럼 순종하지 않으니까 복을 못 받는 거야. 제발 좀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저 순종했을 때 복이 주어지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하면 된 것이고 뭔가 잘못했고 뭔가 회개할 게 있으면 회개하면서 말씀 앞에 비추어서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면 되는 것이지. 어떤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것만 탁 뽑아와가지고 그러니까 네가 이런 거야. 이런 생각은 굉장히 위험한 사고방식이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전체적으로 받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 마음에 맞는 말씀만 딱딱딱 뽑아오는 겁니다. 이단들이 하는 짓입니다. 물론 원칙은 중요하죠. 원칙은 바로 서 있어야 되죠. 근데 세상 모든 게 원칙대로 흘러갑니까? 여기 계신 어르신들 아시죠? 아니에요. 우리가 잠언의 말씀을 원칙으로 붙들고 살아가야 되지만 인생이라는 모든 일들을 거기에 막 다 끼워 맞춰서 해석하려고 하지는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뭔가 다 알 수가 없잖아요. 요셉도 어때요? 지나고 보니까 이래서 내가 노예로 끌려왔구나. 이래서 그 고생을 죽도록 했구나. 나중에 알게 된 거지. 중간에 어떻게 알겠어요? 그저 어떻죠? 요셉이 감옥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달려야 했도다. 하나님의 신실함과 선하심을 믿으면서 버티는 거예요. 베트남의 국부였던 호치민이라는 사람의 어록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불변이면 응반변이다. 무슨 말이냐? 변하지 않는 한 가지로 1만 가지 수많은 변화에 대응한다. 내 안에 변치 않는 확고한 원칙을 하나 붙들고서
세상의 수많은 변화에 대응한다는 거예요. 반면에 그런 원칙이 서 있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내 상황이 변할 때마다, 여러 가지 일이 닥쳐올 때마다 이리저리 휩쓸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안에 변하지 않는 한 가지, 제가 아까 기도할 때 말씀드렸죠. 한 가지를 꼽으려면 무엇이냐? 한 가지 분명한 진리가 무엇이냐? 오늘 함께 읽은 계시록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셀 수 없이 많은 고난과 고통과 부조리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마침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바로잡으신 때가 온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모든 걸 바로잡기도 하시지만 그전에도 우리가 죽어서 죽음을 거쳐서 천국에 갔을 때 영생이 약속되어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 3절에서 4절을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슬픔과 고통이 그치지 않지만 하나님 곁에 가서는 아무런 고통이 없는 영원한 행복, 영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모든 시대, 모든 교회를 관통하는 확고한 원칙이라는 거예요. 한 가지만 붙들려 하면 이것이라는 겁니다. 무슨 하나님을 잘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세상에서 잘 될 것입니다. 이딴 거는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도 있죠. 그걸 위해 기도하라고 하셨으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주님의 뜻을 살겠습니다. 다니엘 세 친구들처럼 이게 믿는 자의 바른 마음가짐이고 그게 바람직한 모습이지 복 받기를 원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게 맞느냐는 거예요. 공식처럼 기계적으로 적용하면 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다 됐습니다. 새빨간 거짓말쟁이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복 받는 그런 공식대로 흘러간다면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과 사도들부터 실패한 인생이지 않습니까? 아니 말씀대로 하면 잘 산다면서요. 세속적인 복을 넘치게 받는다면서요. 예수님부터 잘 먹고 잘 살았어야죠. 내가 예수님을 믿었더니 이렇게 성공했어. 부자가 됐어. 대학에 합격했어. 아이들이 잘 됐어. 결혼 잘했어.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예수님부터 제외되잖아요. 고난받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그분을 믿는다고 하는데 이게 뭡니까? 그분의 가르침 이어받은 제자들, 사도들 하나같이 고난받다가 순교했어요. 바울도 어떻습니까? 순교하기 전의 모습을 보면 평생의 바울의 사역이 실패로 돌아간 것처럼 보입니다. 함께하고 있던 많은 사람들 뿔뿔이 흩어졌어요. 심지어 동역자였던 사람, 데마 같은 사람은 세상을 사랑해서 떠나버립니다. 믿음을 저버린 거예요. 대적자들은 기세등등해서 바울을 조롱하고 모욕하고 비판합니다. 성공과 복이라는 관점으로 생각하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실패한 인생입니다. 누구보다 말씀에 충실하게 살았잖아요, 바울이. 세상에서는 철저하게 실패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돈이 많기를 합니까? 건강하게 오래 살기를 합니까? 높은 지위에 앉기를 합니까? 핍박과 고난과 모욕으로 점철된 인생이라는 거예요. 아까 봤던 것처럼 특정한 마음에 드는 말씀들, 그 말씀만 뽑아와서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그런 사람들이 보면은 바울 어때요? 예수님 제자들 바울 어때요? 지극히 한심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저렇게 사냐? 저놈들은 분명히 뒤로 뭔가 잘못하고 있을 거야. 제대로 믿지 못하고 있어. 그러니까 나처럼 복을 받지를 못하지. 예수님께 대해서 감히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사도들을 정죄한다는 거죠.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죽음 앞에서 얼마나 당당해요. 진짜 뻔뻔하다 싶을 정도로 자신감에 차 있어요.
바울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나에게 주실 것이며 나에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이걸 너무 주로 이제 비장하게 읽지 않습니까? 주께서 나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근데 한편으로는 바울이 너무나 뻔뻔하게 당당하게 말하는 거예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는데 나에게만이 아니라 너희들에게도 약속되어 있는 거야. 잘 있어라. 나는 간다. 안 믿는 사람이나 아니면 제대로 안 믿는 사람들이 보면 기가 막히는 거죠. 저게 지금 제정신이냐? 정신이 나간 거냐? 근데 바울은 일관적이었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23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내가 그렇게 하고 싶지만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해서 더 유익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이 세상을 떠나서 죽어서 주님 곁에 가서 영생을 누리는 게 훨씬 더 좋다. 이미 알고 있다는 거예요. 환상 가운데서 받은 계시가 즉이 크다고 하지 않습니까? 요한이 봤던 것처럼 바울도 그 영생이 어떤 것인가 이미 다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죽어서 주님 곁에 가고 싶은데 하나님 어느 때입니까? 저를 빨리 불러주십시오. 하지만 이 땅의 교회를 위해서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고대하던 죽을 날, 영광의 날이 가까워지니까 주변 사람들이 막 조롱하거나 걱정하잖아요. 아이고 평생 잘 믿는 척 하더니 그 꼴이 뭐냐? 꼴 좋네. 비웃는 자도 있고. 아니 바울 사도님 이제 어떡합니까? 한탄하는 걱정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분들을 향해서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걱정을 해? 잘 있어. 내가 먼저 갈게. 너도 빨리 따라와. 고린도후서 4장 16절부터 바울이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부활신앙, 영생을 믿는 믿음, 이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이 확고하게 붙들 변하지 않은 한 가지 원칙이라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복을 받고 안 받고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수많은 변하는 상황일 뿐이라는 겁니다. 셀 수 없이 많은 상황이 우리에게 덮쳐와요. 그런 거에 일일이 휩쓸리지 말고 내 안에 변치 않는 한 가지 원칙을 붙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이렇게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통해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마침내 모든 걸 바로잡는 재림의 때가 언젠가 올 것이고 그 전에도 우리가 죽어서 영생을 누릴 것이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도 변치 않는 공식이라는 겁니다. 이거야말로 기계적으로 적용해야 되는 불변의 법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봤던 그 전도서의 저자도 한참 동안 세상의 부조리함에 대해서 한탄하는 것 같은 말을 하는데 마지막에 뭐라고 하죠? 전도서 마지막을 보니까 좀 황당해요. 청년이여 너의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너의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며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하고 싶은 대로 한번 살아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을 알라.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세상에 수많은 부조리함이 넘쳐나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지만
확고한 원칙을 붙들면 흔들림이 없다는 거예요. 마침내 하나님이 바로잡으실 때가 올 것이다. 내가 죽은 후로는 심판과 영생이 약속되어 있다. 바울은 말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그저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서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이지 않겠습니까? 이런 말을 해요. 맞는 말이죠. 우리에게 영생이 약속되어 있지 않다면 이 땅에서 복받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못 사는 우리가 누구보다도 불쌍한 거죠. 하지만 이 땅의 삶은 어때요? 찰나와 같이 잠깐 머무르는 것이고 영원한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사람이라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고난과 어려움이 그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마침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하늘의 상급과 위로가 클 것이다. 그걸 진짜 믿기 때문이에요. 이걸 진정으로 믿는가 아니냐, 그게 중요할 뿐이라는 겁니다. 근데 교회에서 보면 실질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세상의 것에 목숨 걸고 그걸 기준으로 판단하며 살아갑니다. 안타까운 분들이죠.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제 동생이, 제 친동생 아닙니다, 이런 한탄을 한 걸 들은 적이 있어요. 최근에 자기가 지금 영적으로 방황 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삐졌대요. 왜냐? 학창 시절에 자기를 따돌려서 왕따시켜서 진짜 지옥을 경험하게 했던 악마 같은 놈이 있는데 우연히 보니까 방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코인으로 수백억을 벌어서 떵떵거리며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보고 속이 뒤집혀져서 시험에 들어서 하나님 대체 이게 뭡니까? 방황 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 가서 상담을 했더니 어떤 청년 리더인지 아니면 어떤 목사인지 정신 나간 인간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네가 다윗처럼 힘드냐? 뭘 그런 걸로 낙심한다고 하느냐? 다윗 봐라.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걸 극복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호통치고 훈계하고 정신 차려라. 이렇게 하니까 교회를 뛰쳐나온 거예요. 한심한 리더고 한심한 목사인 거죠. 그런 놈이 무슨 리더고 목사예요. 그런 놈들은 자기도 당해봐야 알아요. 자기가 얼마나 무례하고 얕은 수준 낮은 수준의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나. 그러니까 함부로 말하는 겁니다. 제발 좀 그렇게 해주시기를. 아멘 할렐루야. 아무튼 그 형제와 이야기하면서 꾸짖는 게 아니라 진짜 막 무슨 말을 해야 될까, 안타깝게 그냥 몇 마디 말을 해줬어요. 아이고, 내가 무슨 말을 하겠냐. 근데 예수님과 사도들이 생각해봐라. 너랑 비슷한 일을 당하지 않았냐. 바울이 맨날 모함 당하지 않았냐. 저거 사도도 아니라고. 다윗도 한번 다시 읽어봐라. 시편 말씀. 얼마나 한이 됐으면 시편에, 성경 세상의 거룩한 시편 말씀에 저주를 퍼부어댔겠냐. 너 다윗 뭐라고 했는지 알지 않냐.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옵소서. 고리되금 하는 자가 그의 소유를 다 빼앗게 하시며 그가 수고한 것을 낯선 사람이 탈취하게 하시며 그에게 인자를 베풀 자가 없게 하시며 그의 고아에게 은혜를 베풀 자도 없게 하시며 그의 자손이 끊어지게 하시며 후대에 그들의 이름이 지워지게 하소서. 야, 너 그런 말씀 알지? 너도 그렇게 저주를 해. 하나님 앞에 저주해. 했더니 이놈이 갑자기 태세를 전환해가지고 형 그 말씀은 그건 좀 너무 심한 것 같은데요. 하면서 이제 뭐 그렇게 하면서 웃더라고요. 좀 기다려줘요. 언젠가 다시 돌아가겠죠. 실컷 그래놓고는 그래도 참 다행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좀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싶을 정도로 저주를 퍼부어대고 나서 다시 진정하고 돌아올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선하신 뜻대로 이루실 것이다. 다시 믿었던 거예요.
인간의 눈으로 지금 봤을 때는 불평불만을 입에 달고 사는 게 정상입니다. 믿음을 떠나버리는 게 당연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버텨냈다는 거예요. 사실 계시록을 자세히 보면 그냥 우리에게 영원히 사는 것만 약속된 게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장 7절을 보니까 무슨 말을 하냐?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예수님을 조롱하고 핍박했던 자들이, 그리고 예수님을 부정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조롱했던, 나를 힘들게 했던 모든 자들이 예수님께 다시 오실 때 펑펑 울면서 애통하면서 운다는 거예요. 이제 큰일 난 거죠. 그분들은 우리의 모든 억울함이 풀리고 역전되는 승리의 날이 온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만 그날이 오기까지 믿음으로 참고 견디면 되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죠. 계시록 6장 9절을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순교한 거죠.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며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니라. 하늘에 먼저 가신 순교하신 분들도 궁금했던 거예요. 주님께 여쭤봐요. 주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 하실 건 알겠는데 어느 때까지 우리가 기다려야 됩니까? 주님이 말씀하세요. 조금만 기다려. 잠시만 기다려라. 내 곁에서 편히 쉬면서 잠시만 기다려라. 반드시 그날이 올 것이다. 요한계시록에서 제일 놀라운 장면 하나를 꼽으라면 사실 3장 21절 말씀입니다. 4장에서 5장에 걸쳐서 하나님의 보좌에 대한 묘사가 나오거든요. 계시록을 가르친 전공하신 교수님이 4장, 5장이 계시록의 중심이라고 해요. 우주의 중심인 하나님의 보좌, 어린 양의 보좌가 딱 있고 이제 4장, 5장에서 이제 다른 모든 말씀들이 풀어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3장 21절을 보니까 놀라운 말씀이 나와요. 이기는 그에게는,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이죠.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하리라. 진짜 쇼킹한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약속된 거는 그냥 고통 없이 행복하게 사는 영생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서 예수님과 같이 세상을, 새하늘과 새 땅을 다스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우리가 비참하게 살고 무시당하고 고난받고 조롱받고 모함받고 억울하게 살지 모르지만 마침내 주님께 가는 그날, 재림의 그날에 놀라운 하늘의 영광을 우리가 받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어떻습니까? 좀만 높은 자리에 앉은 사람들 막 권세에 취하죠. 내가 이 정도 되는데 밑에 사람들 있잖아요. 권력의 맛에 취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마약하는 것보다 더 심한 중독이 권력이라고 해요. 그거 절대 못 끊는다고 합니다. 지금도 어때요? 군대에 가면 사단장쯤 되면 자기 밑에 10,000명 넘는 사람들 있죠. 가는 거예요. 대통령 한 5년밖에 없는 그런 비정규직이지만 5년 동안 얼마나 땅덩거리면서 살아요. 자기 밑에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취해서 살아가는 거죠. 목사들 맛이 간 이유가 뭡니까? 교인들이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 되는 교회 교인들이 떠받들어 주니까 자기가 뭐 되는 양. 그래서 서서히 맛이 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딴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보좌에 함께 앉아서 내가 통치할 것이다. 이거 정말 대단한 거죠. 대통령 극과 국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놀라운 그런 영광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이걸 너무나 잘 알고 있으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돈 많이 벌고 높아지고 사람의 인정을 받고 이런 거는 진짜 배설물처럼
보일 수밖에 없겠죠.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내가 이걸 배설물같이 여기느라 그냥 그럴듯하게 말한 게 아니라 진짜 바울 눈에는 그렇게 보였다는 거예요. 똥이에요, 똥. 저도 아까 좀 내보냈는데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는 우리에게 여러분들 약속되어 있는 그 하늘의 영광, 하나님의 보좌에서 우리가 함께 통치할 것이다. 거기에 비하면 똥오줌이나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뭐 그렇단 자리에 앉아 계신 분 계세요? 죄송스러운 말이지만 나중에 제가 받게 될 영광에 비하면 그거 정말 똥 같은 겁니다. 그래도 이 세상에서 열심히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섬기십시오. 근데 나중에 제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거예요. 바울이 물론 여러분도 앉겠죠. 바울이 죽음 앞에서도 여유만만이었던 이유를 이제 아시겠어요? 세상의 어떤 고난과 부조리함도 그의 믿음을 꺾을 수는 없었다는 겁니다. 바울이 살면서 겪었던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하지만 이불변응만변이다. 결코 변하지 않는 원리를 내 앞에 붙들고 그 믿음으로써 세상의 수많은 유혹과 핍박과 고난을 이겨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송한 말이지만 저는 20대 때부터 그 고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막 확정적으로 뭔가를 약속해 드릴 수가 없어요. 죄송하지만 저는 도무지 안 되더라고요. 말씀대로 살면 잘 살아야 될 것이다. 저도 좀 그런 축복 은혜를 설교를 하고 싶은데 저는 그게 너무 어려워요. 제가 20대 때 계속 그거 고민을 했거든요. 제 신앙 양심상 큰 소리로 그러면 당연히 그렇게 될 거야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만 그것이 주님의 기뻐하신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입니다. 아닐 수도 있지만 그렇게 말할 뿐이에요. 주님이 뜻하시면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꺾이지 않을 것은 우리에게 약속된 이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 부활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걸 진실로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아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분이 넘쳐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스페포드가 지었던 찬양이죠. 찬송가 413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